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비행기로, 우주선으로, 사람은 고무신 같은 배에서 이렇게 통나무 배로, 그 다음에 큰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 에디슨처럼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반대 방향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형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홍해가 또 우리 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큰 성읍을 짓자, 시티, 도시를 하나, 그래서 높게 성벽을 쌓고 탑을 높게 세워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지혜가 있어서 돌을 그렇게 모을 수 없잖아요. 흙을, 진흙을 벽돌로 만들어 꾸우니까 돌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이잖아요. 벽돌. 흙인데 돌이 되잖아요. 흙인데 이런 도자기가 되듯이. 그래서는 그들이 성을 크게 짓고 막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까지 높이 쌓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서로 말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읍, 그리고 그 탑을 짓는 것이 무너지고 없어져요. 바벨 탑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오늘 세계가 된 거지요. 우리 양곡교회가 바벨탑이 되거나 여러분 가문이, 사업이, 대한민국이 바벨탑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주장하고 동성애해서 같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 대한민국도 불바다가 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북한 교회 3,500개 다 문 닫고 수만 개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북한, 북한의 목표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개인, 가정, 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회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의장으로서 한 분에게 기도시켜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국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부모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 부모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쓰신 거예요. 11조 하라 돌판에 안 쓰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돌판에 썼지만 돌판에 쓴 것이 10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랑 계명 중에 첫째가 살인 안 하는 것보다, 간음 안 하는 것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전염병이 아무리 돌아도 전염병에 안 걸리고, 암이 아무리 퍼져도 암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가 아무리 많아도 교통사고 안 당하고, 병에 걸려도 낫게 되고, 할렐루야. 성경도를 믿으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11조는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11조만 온전하면 회사가 커지고 집이 도둑맞지 않고 강도가 오지 않고 사기 안 당하고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경제가 되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커요. 범사가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떠나서 자식이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다 자랐으니까 그게 도리고 의리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부모 효도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욕심이에요. 비즈니스예요. 그거 떠나서 우리는 부모 공경하다 망하고 부모 공경하다 지쳐서 병들어도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목숨 걸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압살롬,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길렀는데 4년간 아버지 마음, 백성들이 아버지께 가는 마음을 도둑질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의 모든 신복들, 신하들, 사령관, 장군들, 모든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 되겠다고.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수풀에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수풀들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 군대 다리를 탱탱 감아가지고 쓰러뜨리고 숨도 못 쉬게 해가지고 수풀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수풀도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이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호병 50명 두고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준비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휙 돌아서 나무에 걸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귀를 쏜살같이 빠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칼을 뽑아 머리를 자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오게 시계추처럼 있다가 죽지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벨탑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높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핑계대고 부모 섬기지 않으면 그 목회가 복을 받습니까? 목회하면서도 부모님 공경할 때 복을 주시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월요일 쉬는 날마다 그 첫 목회하는 곳은 오토바이를 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가서 아내랑 함께 모시모 드리고 일을 다 하고 월요일 쉬는 날 그렇게 했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거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언어의 뜻은 좀 다르거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Obey your parents and everything for to please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잘 생기는 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 안 변하거든요.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막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효도하는 자를 잘 되게 하는데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효도 부모님께 하는 걸 돌아봐야 돼요. 효도는 간단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요. In the Lord. 부모님 말씀이지만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 아버님도 제가 목회 출발할 때 못 간다, 나랑 같이 살자. 목회 못 간다, 나랑 같이 살자.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같이 살자고 우셨잖아요. 그렇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아버님, 제가 목회해도 아버님 잘 생길게요. 미국 동생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아버지, 형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돼요. 제가 아버지 잘 생길게요. 막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라도 하나님하고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부모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닌 것은 다 순종해야 돼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이 요나답이 경건의 거장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람들 보니 또 좀 좋아지면 포도주를 또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고 그런 걸로 보고, 또 집을 지어놓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런 걸 보고는 후손들에게 말해요.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포도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천막에 살아라, 포도원 갖지 말아라. 그리고 200년이 지났는데 그 세대를 계산해 보면 200년입니다. 200년간 그 후손들이 포도주 안 마셔요. 포도농사 안 지어요. 건물에 안 살고 천막에 살고 나그네로 살아요. 물론 그 뜻이 나그네 인생, 천국의 집을 사모하고 살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요나답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그 조상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이 기억이시고 에레미야야, 레갑의 자손들을 내 성전에 모아 한 방에 다 앉게 하고 적은 컵 큰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게 해라.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 적은 컵에,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대접에. 그런데 그들이 안 마셔요. 이 안 마시느냐 하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해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향기로워요. 저도 포도주 마시는 그 기쁨이 큰 걸 압니다. 포도주 마시면 향기롭고 행복하구나. 제가 조금씩 마실 때, 요즘은 못 마시지만 뭐 또 그것도 술이라서 그 마시는 거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계실까봐 안 마십니다만은, 예수님도 마신 술인데 포도주인데, 근데 그걸 한 잔 조금 마시면 좋은데 자꾸 더 마시다가 방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200년이 돼도 그 선조들의 말을 순종하는 그 요나답 후손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는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레갑 문중에 말씀하세요. 에레미야가 전하는데, 너희들이 조상 요나답이, 내가 받을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 규례를,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니 기하도다.
너 가문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계속되고 내 앞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가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한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하고는 안 가고 놀아요. 또 다른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 일해라. 싫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겠다.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예수께서 물으세요. 두 아들 중에 누가 효를 했느냐? 싫어요 하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3의 아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그리고는 가서 기쁨 일하는, 할렐루야, 그런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얘야 고추밭에 약 쳐야지, 야간치만 벌레 먹고 고추 농사 막한다. 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니면 고추 농사 필요할 뻔했습니다. 약통 메고 들어갑니다. 벌써 약을 쳐가지고 이웃 집에 가 놀다가 어머니 약 치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때문에 이 고추 농사 되겠습니다. 그게 효도지요. 그리고 높이는 거,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높이는 거죠. 부모를 은근히 멸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러고 나중에는 장가 가서 자기 부인만 챙기고 자기 신랑만 챙기고 자기 새끼만 챙기고,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사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부모 공경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버린다. 부모 멸시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멸시하고 모시기 싫고 그러면서 잘되고 건강하려 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부모대로 모실려 해도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우리 아직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 며느리 잘 살게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며느리는 부모 모시려고 해야지. 지도 시어머니 되잖아. 지도 되잖아. 자기가 시어머니 멸시하면 지도 뒷며느리한테 멸시당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사람 이름을 외우는데 방언하는 것 같아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런데 포기했어요, 안 외우려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크로드 브리스톨이라는 성공학자는, 따라합시다, 성공한 사람은 먼저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존 다이아몬드, 이 사람 이름은 쉬워요. 존 다이아몬드. 이 사람은 신체 건강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근육이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근육이 약해진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해, 나는 강건해. 그러면 근육이, 몸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나는, 이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어도 힘이 솟아나네. 시작. 병들 있으면 금방 낫겠네. 시작. 일이 좀 잘 되면 크게 되겠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뜻을 기려서 가문을 빛내는 게 효도고, 또 집안의 어른들 섬기는 게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작은 어머님 90이 넘으셨는데 매일 전화드립니다. 작은 엄마 기도해서 고마워요. 매일 전화드립니다. 누님에게 매일 전화드립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노예 선배 목사님들 잘 섬기고,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섬깁니다. 전 노회장 2번, 또 은퇴하신 분들. 자,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우리 부모는 부족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실망도 주고, 부모님은 실수도 하고 안타까운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영원히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기뻐하신 예배 잘 드리고, 아버지가 복 주시려고 부흥회를 열었으면 참석하고, 하나님이 큰 보약을 먹이시려고, 큰 치료를 하시려고 큰 부흥회 1년에 몇 번 주시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나오는 게 효도지요. 뭐 부흥회 나 상관없어. 그건 효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나가보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목자가 들에 양을 9마리 두고 그게 작은 목자 아이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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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름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메리, 메리, 일이 밥 될까봐. 근데 양 울음소리 내봐요. 시작. 가니까 가시덤불 지나간 바위에 거기서 바들바들 되면서 울고 있어요. 메리! 그리고는 가시 해치고 찔리고 피가 나도 들어가서 그 양을 품고는 또 가시에 찔리고 나서는 이 양을 메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서 집으로 와서는 친구들 이웃 사람 다 모아서 자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잃은 양 메리를 찾았노라.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메리 이름 붙여가지고. 성경에 가시나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래 봤어요. 뜻은 맞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99명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양 교회 나도 쉬시는 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모시고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 99명이 예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교회 나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이번 성회가 참석해서 효도하고 또 이런 영혼 구원해서 효도하고 은혜 받아 성장해서 효도하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